반갑습니다. 10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단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과 유다가 패망한 이후에 특별히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후 70여 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사실 이 시간은 고통스러운 포로의 시간이었죠.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그리워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사실 70여 년 동안에 눈물로 지새웠던 히브리인들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사실 남겨진 것은 거의 폐허와도 같았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도대체 하나님의 회복이 어디에 있는 것이며 그리고 정말 예전에 누렸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과 더불어서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져 갔던 이스라엘의 풍성함을 재건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많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스가랴는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환상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새로운 희망과 도전을 주기 위하여서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함께 읽어갈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포로기 이후에 주셨던 이 환상 중에서 천사에 의하여 70여 년의 세월 이후 하나님께서 진정 회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통스러운 세월 그리고 어찌 보면 과거의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졌다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이 자책의 마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천사가 하나님께 얘기를 하죠. 7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계속 이렇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솔한 고백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시온을 위하여 질투하신다. 이 질투란 말은 영적인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맺어져가는 전인격적인 깊은 신뢰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단지 우리가 대면대면하고 건성건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깊고 깊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너무 깊이 저희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히려 여러 나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괴롭혀왔던 유다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나라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이제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집이 건축될 것이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의 확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 포로 생활을 해가면서 유다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 하나님이 멀리 떠나갔다는 생각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집에 거하시고 그 집이 건축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눈물로 지새웠던 모든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축복과 행복과 그리고 이 만족의 근원이 뭔지를 깨달아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상징적인 표현으로 성전을 얘기하고 있지만 성전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과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는 것, 곧 기도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은혜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생활해 가신다, 함께 하신다는 신뢰와 약속을 갖고 있다 한다면 그것처럼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일이 없는 것이죠. 이것을 또 한 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울러서 단지 거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목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새로운 기준을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할 때 왜 줄을 늘어뜨려서 하나하나 측량하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이 성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율법이 세워져 간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무슨 일을 하든 삶에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몇 걸음, 또 이 기준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몇 걸음 이렇게 측량해가면서 우리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어주시고 기준점이 되어주셔서 목줄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게 하심으로 인간이 가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들을 온전히 잡아주신다는 약속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풍부해질 것, 풍성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역경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깊이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심을 또 한번 우리 가운데 확인해 주시고 확증해 주십니다. 주님만 굳건히 붙드시고 오늘도 승리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오시고 성전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목줄이 되게 하셔서 가치와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진정한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앞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기도하는 종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맡기며 나아갑니다. 당신의 성전이 우리 마음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오늘 제 하루를 지켜주시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